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24장 18절부터 열왕기야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24장 18절부터 열왕기야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만 합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임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야 24장 18절부터 열왕기야 25장 7절 말씀으로 유다의 멸망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몇 번째 서너 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유다의 멸망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있어서 오늘 기도에는 없고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영접과 영접 기도,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접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또 영접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만 금요일날 하고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날로 변경되었대요. 왜냐하면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녹화방송도 가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은 생방송으로 하고 싶다 해서 목요일날로, 오늘은 금요일날 방송하고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날로 변경해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애청을 부탁드리고 문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야 25장에 가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몇 장에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 몇 명에 몇 장을 하죠? 17장에 멸망을 하고 이제 쭉 와서 25장까지는 25장에 와서는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쉬워요. 시드기에서 결국은 멸망을 하는데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으로 슬퍼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때부터 우리 시드기야까지 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에레미야 예가를 부르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왜 멸망을 했느냐?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했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임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예레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고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이 신은 강국인데 왜 배반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친애국 정책을 펴라, 바벨론을 따르지 말고 바벨론 왕을 따르지 말고 친애국 정책을 펴야 된다고 많은 신하들이 간언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쳤단 말이죠. 친애굽 정책을 쳤기 때문에 바벨론이 애굽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을 치고, 아수를 의지하면 아수를 치고, 우리가 친정집을 의지하면 친정을 치고,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을 치고, 아내를 의지하면 아내를 치고,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을 치고,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치고, 돈을 의지하면 돈을 치고, 연금을 의지하면 연금을 치고.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고 다른 걸 의지하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그런 거라도 유지하면서 살려면 항복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저는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5장 1절 볼까요? 시드기야 제9년에 달 11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모든 군대예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여러분, 원래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날이 어두워지면 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성 주위에다가 토성을 쌓아버리고 밖으로 한 사람도 못 나게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간에, 횟수로는 3년이고 개월수로는 18개월이에요. 18개월 동안 성을 막아버려요. 횟수로는 3년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죽게 생겼죠. 그러자 이제 시드기야가 혼자 살겠다고 성문을 탈출하다가 걸려서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2절 볼까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겠더라. 9년부터 11년이니까 횟수로는 몇 년이에요? 90, 11, 3년간. 개월수로는 따져보면 18개월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18개월 동안 먹을 양식이 없어. 이제 있던 거 다 먹고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갑니다. 자, 3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근데 양식이 이제 나귀도 잡아먹고 말도 잡아먹고 염소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왕이 시드기야 왕이 견디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갈대아 군대에 이제 군인들이 쫓아오겠죠. 갈대아 군대가 그의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아오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지금 이 군막이 있는 바벨론 왕의 군막이 있는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한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그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항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항복하면 너희가 그냥 순수하게 끌려가는 것만 당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대항을 하면 너희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국노야, 끝까지 싸우라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항복을 하라고 말을 하냐. 그래서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게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네, 비참한 꼴을 당해요. 자, 에레미야,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고 쇠사슬에 끌려서 개처럼 끌려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 네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7절, 52절부터 57절,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22절,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22절,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33절,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33절. 먼저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28장 15절부터 19절. 자, 먼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와 심판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매일 눈이 뽑혀야 되고 매일 자식의 죽음을 봐야 되고
매일 쇠사들의 얽매여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가요? 우리는 돈조차 하루하루 안 사는가요? 우리는 거짓말 안 한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매일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 1%가 누리는 그 모든 누림을 다 누리고 살아요.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죠. 추우면 보일러 틀면 되죠. 냉장고 문 열면 시원한 물 나오죠. 옷이 떨어져서 입는 게 아니에요. 패션 따라 버려요. 이런 건 전 세계에서 1%에 해당돼요. 그다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더 이상 복을 달라고 빌면 안 돼. 어떻게 기다려? 이나마 저주를 내리지 않는, 우리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의 삶을 누리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 외에는 더 이상 뭘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다워 귀신이 붙어서 다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다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나 과분합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백반적인 저주를 받고 매일 몸에 병 때문에 골골골골 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이나마 지금 삶을 영유하게 살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해야 마땅? 시드기야처럼 자식은 죽고 두 눈은 뽑히고 쇠사들에 질질질 끌려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지 어디서 무릎을 꿇자마자 다워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는 앉으면 다워요.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다워 귀신이 붙어가지고 또 이것도 다워 저것도 다워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과분하지 않아요? 아침에 살 빼려고 밥을 안 먹지 쌀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타락을 해가요. 육적으로는 먹을 것이 많은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 풍요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다고요? 바알과 다산과 풍요와 다산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요? 우리 다 그것 따라가잖아요. 더 넘보다 더 풍요롭게, 넘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 넘보다 더 큰 차. 그러니까 우리 저주받아 마땅한데 왜 우리는 저주 안 받고 그나마 이렇게 지금 숨쉬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자, 또 볼까요?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7절. 52절부터 57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고 내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지금 이대로 됐죠. 굶주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자식의 죽음을 받잖아요. 이 지금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그러면 우리 소원대로 된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그래요. 아니요. 징계를 받은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아합 왕 때 일어났잖아요. 예,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자식을 잡아먹었어. 근데 이제 다음 날엔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게 숨기고 안 내놓으니까 아합 왕이 막 호소하는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날도 이 법대로 적용을 한다. 법대로 적용한다.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를 아직도 법으로 한다면 우리는 다 저주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고도 장로 맞습니까? 권사 맞습니까? 행동을 똑바로 하세요. 막걸리 묵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맨날 법으로만 적용해. 여러분, 법으로 적용하지 말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법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다시 저주와 심판 안에 우리를 몰아붙이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에레미야의 눈물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봅니다. 근데 에레미야 애가, 자, 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그냥 읽어만 보면 돼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팔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시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시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피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자, 지금 에레미야가요, 그냥 내 간이 땅에 쏟아지며, 자, 그냥 내 눈물에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껴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길거리에 다 기절했대요. 왜 기절했을까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잡아가고 벽에다가 치니까 전부 기절했다는 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뭘로 위로를 받겠어요? 그 자녀들이 다 길바닥에 다 죽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 있는데 뭘로 위로를 받겠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선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바벨론 이방인보다 더 선하다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크게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품에 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야, 아무리 그런다고 아이가 뭔 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되기로, 언약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눈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도륙당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투 선수가 둘이 링에 올라갔을 때 그 부모가 그 경기를 못 본다 하잖아요. 왜 못 봐요? 자기 자식이 한 대 맞아가 피를 갖다 코피 흘리고 살찌져지면 자기 자식이 맞는 꼴을 차마 못 봐서 그걸 경기를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도 차마 그 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흑암이 그냥 온 우주를 덮고 계세요? 차마 내 아들이 살을 찢기고 피 흘리는 걸 차마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덮어버린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야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자, 내가 나에서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이들을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걸 다 이 시대로 해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루세 사이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노아 시대 때는요, 곧 노아가 혼자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친구에게 얼마나 권면했겠어요. 이웃에게 곧 비가 오니까 같이 들어갑시다 하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니 혼자 잘 들어가라.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걸 이 시대로 하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예수를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을 바에 내 돈을 믿어라. 하면서 조롱했던 그들의 최후가 바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을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다 도륙당하고 목숨을 잃고 이런 현실을 당하지만 그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는 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있을까? 영원한 지옥에서 그 족의 가장자리에서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란은 환란도 아닌 거예요. 6.25 때 환란은 환란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완전 아비규환 아니겠어요? 이 삶이 아비규환 아니겠어요? 이 아비규환 같은 삶을 70년이 아니라 평생 이보다 더한 그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과연 이웃에게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장 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폭로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워쌌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부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도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 지금 누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말할까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극히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뭐라고 조롱하냐?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고 교회가 성장을 하냐, 부흥을 하냐? 좀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좀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좀 교훈적인 이야기도 해서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롱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에레미야가 회개하라.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깨달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에레미야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 심정은 좋았을까요?
우리 전라도 말로 시연이 잘 됐다, 얼큰이 잘 됐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기 같으면 더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때 좀 더 깊게 말씀을 전할 걸, 내가 좀 더 그때 하소연할 걸, 내가 붙잡고 좀 호소라도 할 걸,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예통함과 비통함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사람은요, 여러분, 먼저 눈뜬 사람은요, 앞이 보여요. 먼저 눈뜬 사람의 고통이 뭔 줄 아세요? 먼저 눈을 뜬 사람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가 보인다니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훤히 보입니다. 어떤 상태로 진행될까가 보여요. 미국처럼 유럽처럼 쇠퇴된 것은 기본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복음을 얼마나 붙잡고 남아있을까?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는 그 선물이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매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말고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주구장창 전하면 비록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 능력을 알아요. 예배의 능력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면 흔들림이 없이 다시 회복될시라는 그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하여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고요. 또 그 복음이 들어갈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많은 성도들도 제가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그것도 다른 말씀 말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내 고추와 지나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외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 때도 보겠지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구하려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혹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 혹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멸당하 마땅하다. 왜?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실까봐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은혜를 구해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혹시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신다면, 혹시 우리 인생에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한다면, 혹시 내가 병원에서 병원이 다메섹 도상이 된 것처럼 내 인생에 다메섹 도상이 혹시나 온다면, 그래서 저는요 진짜 비진리 비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다메섹을 경험해야 돼요. 인생의 다메섹을 경험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다메섹을 경험하지 않으면 끝까지 율법주의로,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인간일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은 천심이 돼 다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열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줄지 모르지 않느냐, 이 기도가 정말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자,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보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성도들이 뭐가 미워서 끝까지 고생의 길로 파멸의 길을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뭔데요? 그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이고 네 가서 한번 완전한 고생 한번 해봐라.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탕자가 다 재산을 잃고 배신 나가게 하는 것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가 마르는 그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사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과 환난과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면 안 돌아온다니까요. 아니 저에게 막 복만 주고 잘되게 하면 나 돌아오겠는데 그럴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요 만사가 형통하면 절대로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주님을 찾게 되냐? 여러분 간증할 때 내가 어떨 때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 다 막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막 그냥 쭉쭉 빵빵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까? 큰 병이 들어서 죽다가 살아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예요? 징계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피눈물이 느껴져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피눈물이 나는 내 가슴 속에 흘러넘친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가 아니면 그 고난이 아니면 그 환난이 아니면 자식들이 그 앞에서 다 죽는 고난,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 고난, 환난, 그런 것이 아니면 원망하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인생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그 징계가 복이 됩니다. 그 고난이 복이 됩니다. 그 환난이 복이 됩니다. 그 살에 완전히 뼈가 마름같이 한 그 고통이 복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